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를 붙드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기도원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이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런 이 승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승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싸워 이긴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와 더불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이제 승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의 13만 5천이나 되는 많은 군사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심지어 많은 군사뿐만이 아니고 낙타까지 많은 이들이 타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전쟁을 유리하게 만드는지요. 삼국지에 보면요 이제 뭐 관우나 장비 뭐 이런 장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장수들이요 말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보통 뭐 한 명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장수가 말을 타게 되면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는가 하면 그의 10배인 100명까지도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굉장히 어떠한 유리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낙타이지 않습니까? 이 낙타면 낙타가요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난 기어다니고 맨날 걸어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낙타가요 시속 약 7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전쟁 지역이 중동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충분한 어떤 전쟁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13만 5천 명의 낙타까지 많은 이들이 타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입니까? 겨우 3만 2천 명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상황에서 그냥 싸워라 전쟁해라 해도요 그냥 병사 한 명이서 상대해야 되는 이제 군사가요 낙타 탄 4명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서 낙타 4명을 탄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원의 어떠한 마음, 어떤 부담감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엉뚱한 요구를 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무 수가 많다 하시면서 그 중에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2번의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선별 작업은요 누구든지 미디안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돌아가라. 그냥 두려운 자는 그냥 무조건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몇 명이 떠나갑니까? 2만 2천 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3분의 2가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많다고 하면서 2번째 선별 작업을 하시는데, 2번째 선별 작업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가로 이끌어 가셔서요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선별하시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마십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고요 개처럼 그냥 그 강바닥에다가 머리를 콕 박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선별하세요? 물을 손으로 떠먹은 자, 이 사람들, 이 3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3만 2천 명 가운데 99%를 다 돌려보내시고 1%, 즉 300명만 지금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그냥 뭐 13만 5천대 어떤 3만 2천 명으로만 싸워도요 1대4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99%나 보내면서 450대 1로 지금 싸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기도원의 입장, 여러분이 만약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두려운 자는 뭐 떠나가라.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가 괜히 그 사람들이 못 싸우겠어요 도망가 버리면 막 굉장히 전쟁이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놓고 가라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 물을 뭐 손으로 떠먹었는지 입에다가 대고 떠먹었는지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떠먹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뭐 시냇가에서 물을 떠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떠먹으시겠습니까? 손으로 떠먹으시겠어요?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떠먹겠습니까? 우리 다 전쟁 나가시겠네요. 마찬가지죠. 다 손으로 떠먹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만약 우리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떠먹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만약 그렇게 떠먹은 자가 9,700명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먹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손으로 떠먹은 9,700명을 데려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지금 뭡니까?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인원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사실 뭐 이거 손으로 떠먹었냐, 뭐 개처럼 핥았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튼 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대1의 싸움에서 450대 1로 만드셨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32,000명으로요 13만 5천 명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요 전쟁이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요 어떤 전략, 어떤 전술, 어떤 뭐 제갈공명 같은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충분히 뭐 불리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이겼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겨낼 수 없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겨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말이야 내가 기가 막히게 했잖아. 막 이러면서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을 하다가 보면요 꼭 그 일에 어떤 공을 저한테 돌리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요 제가 은혜 없는 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말씀을 설교를 하겠다고요 딱 본문을 정해놓고 준비할 때요, 정말 어찌나 은혜가 없는지 처음 여러분들 설교한 그 초안을 제가 막 쓴 거를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말씀은 형편없고, 그러면서 계속 무대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내게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나가다 보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써서 이제 간신히 시간 맞춰갖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설교하고 나면, 뭐 어떨 때는 뭐 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전달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전달되는 것 같고 뭔가 은혜가 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 있죠. 있잖아. 있잖아 막 이러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염려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싫으신 거예요. 제일 꼴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 하면, 아예 사람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도저히 이거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고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어떤 전쟁을 한다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지경까지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1대 350명
어떻게 이깁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일반 사람이 프로 10명, 프로 한 명을 어때요? 프로 한 명이 10명 일반인들을 상대할 수 있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일반 프로 선수 한 명과 프로 스모 선수 한 명과 일반 10명, 그냥 소외돼, 약간 왜소한. 그런데 그들이 씨름을 벌이니까 누가 이겨요? 일반인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라도요 10명을 일반인들을 못 이깁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무기도 훨씬 좋아요. 낙타도 탔어요. 근데 혼자서 450명을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때요? 절대로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입을 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공로로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건 반역이에요. 오늘 보면 2절 그 중반절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반역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가정을,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어떤 뭐 아름다운 얼굴, 뭐 멋진 몸매, 좋은 몸,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내가 열심히 했으니, 뭐 내가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고3 때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능 보기 한 달 전에요 기흉에 걸렸어요. 여러분 기흉 잘 모르시죠? 이게 허파에 바람 든 건데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상해요. 갑자기 막 숨이 차고 가빠지면서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때 시술 받고 2주 입원했거든요. 2주 입원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수능 2주 전인데 공부해야겠다. 그래갖고 또 공부하려고 또 하는데요, 갑자기 그날 또 이상한 거예요. 뭐가 또 이상해. 또 봤더니 그 기흉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시 입원했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 제가 퇴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그 시대였는데, 수능 보려고 하는 한 달을요 그냥 병원에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뭐 한 달쯤이야 뭐 그래도 나름 공부한 것도 있었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했거든요. 막상 수능 쳤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한 달 공부 안 한 게 난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완전 망쳤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성격이 좋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요즘 뭐 고딩 엄빠인가요? 혹시 보셨습니까? 고딩들이 막 부모라고 해서 막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우리 가정이 그래도 원만한 게 다 제 탓이라고 또 우리 물론 기태영 목사도 잘하지만 또 거기에서의 어떤 공은 저의 또 몫이 한 60%는 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있잖아요, 고딩 엄빠 봤더니요, 그 아내가요 어떠한 상황을, 제가 이제 뭐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아니고 짤막한 이제 동영상들을 봤는데, 글쎄 있잖아요, 이 친구가 바람을 핀 거예요. 이 여자가 바람을 피고요, 그리고 와서 남자가 이제 조금 뭐라고 했더니 남자한테 손찌검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네가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막 하는데, 내가 만약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 이거는 이거는 제가 저도 아마 이혼남에 이혼남에 아마 속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나는 제가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공로인 줄 알았으나 알고 봤더니 이것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어떠한 그 케미 속에서 우리가 살긴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저가 처음에 결혼하고서 힘들었던 게 뭐였는가 하면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밥 해 먹고 치우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그런 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밥 차리고 또 남편이라고 이렇게 어떤 이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철없는 사람이었죠.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밥하고 뭐 밥도 다 아내가 하지만 그래도 그냥 옆에서 그 돕고 하는 게 그냥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참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농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죠. 아무리 어때요? 내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거름지고 또 잡초를 뽑아도 어떻게 해요? 태풍이 갑자기 제대로 몰라가고 하면은 쑥대밭이 돼요. 내가 한 수고가 허투가 됩니다. 또 갑자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요, 하늘에서 햇볕이 어때요?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농사만 하더라도 이런 거는 아는데 오늘날 어때요?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어때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 하며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혹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말이야 라고 말하진 않았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풍요롭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300용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나갈 준비가 다 됐구나 할지 모르나 아직 정작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됐는지 10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남아 있나요? 지금 기드온이 문제예요. 군사는 싸움에 나갈 군사는 준비됐는데 그 병사를 이끌고 나갈 지금 기드온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 300명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기만 하고 속만 쓰리고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두려움에 떨어져 있는, 어떻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나갈 준비가 안 된 이 기도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야, 너 나가! 내가 가라고 하면 가야지!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질책하고 질타하시고 나가라고 막 강제로 등 떠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부하와 함께, 어떻게요? 불화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뭐 간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어 하면서도 가는 거죠.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글쎄 있잖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글쎄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아주 있잖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아주 생생한 거 보니까 이게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병사가 거침없이 말합니다. 야, 그래? 야, 그거 있잖아, 그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보리떡, 그거 바로 기드온이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버린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 두 병사의 대화를 엿듣게 하십니다. 사실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여러 차례 확신을 주셨어요. 맞죠?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어떤 믿지 못했던 이 기드온이요, 이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더니 진짜 하나님이 넘겨주셨나 보다 하면서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해요? 너무나도 좋고 선하신 분인 게, 이런 우리를 믿음 없다고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작정 야, 이리 와, 내가 다 승리 경험하게 해줄게, 야, 이리 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어떤 믿음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볼래?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웠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참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건 무엇인가 하면, 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숫자의 차이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누구와만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뭐 어떤 수많은 병사가 있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어떤 무기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어떤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다 어떤 부족한 모든 조건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기드온의 두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에요. 바로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야, 전쟁 나가는데 총도 안 들고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근데 지금 그 상황이죠.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를 안 들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300명밖에 안 되면서 13만 5천 명 적을 상대하러 간다고 하면서 기껏 들고 나가는 거는 뭡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적을 한 명이라도 이걸로 쓰러뜨릴 수 있고, 항아리로 그 사람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나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어떠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마치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와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정말 그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서 나팔을 불며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싸울 필요 없이 자기들이 어수선해서 갑자기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어지죠. 이런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때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는 전혀 칼과 창이 필요 없던 것이죠. 수차도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싸울 거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줄 믿음의 사람들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99%는 돌려보냅니다. 믿음의 사람 1%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99%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으나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어떤 이 99%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드온과 같은 1%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99%의 사람이 되기보다 정말 믿음이 있는 기드온과 같은 1%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